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는가 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분명히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들이 재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시험 볼 때 엄청 기도했어요. 진짜 하루 종일 시험장에 들어갈 때마다 정말 마음이 편안했어요. 얼마나 편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러다 이거 수석하는 거 아니야? 다 맞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밤 괴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벽을 치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늙어가지고 뭐 아내는 이제 완전히 경수가 끊어지고 본인도 나이가 100세가 됐으니까요. 상황이 악화된 거죠.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것이에요. 이제 야이로에게 지금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딸이 위중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가서 이제 발 아래 엎드려서 이제 제 딸이 병들었으니까 빨리 가셔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뭐죠? 기도 응답이죠. 그러니까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젠 됐구나. 그랬는데 가다가 어떤 전갈이 지금 온 거예요? 집에서 전갈이 왔어요.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주님 앞에 가서 기도했고 주님이 알았다 하고 같이 가시는데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상황이 악화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제 이때에 주님께서 순간 두려움에 그냥 주저앉고 싶은 야이로에게 주님이 36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절망하지 마. 너 의심하지 마. 너 계속 믿어야 돼. 이 말씀인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싸우면서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출발했으니까 이제 됐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출발하면서 가는 중에 지금 상황이 악화된 거센 풍랑으로 지금 두려움이 몰려온 것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이 두려움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 이 두려움에 져서는 안 되고 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해. 그러니까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의심과 싸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여기서 두려워서 믿음의 걸음을 멈추면 딸은 죽는 것이고, 여기서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가면 딸은 사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몇 년 이제 주말교회 사역을 담당했었어요. 주말마다 수양관에 내려가서 이제 토요일에 내려오는 성도들하고 사역하고 또 주일에 이제 내려오는 성도들을 예배 준비하고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주말마다 이제 수양관에 내려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방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첫아이 그때 5살, 6살 이제 고즈음인데요. 눈동자가 노란 거예요. 딱 봤는데 눈동자의 흰자위가 노란 거예요. 가슴이 덜컹하죠. 아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눈동자가 노랗지? 불안한 마음으로 그날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급히 병원을 갔더니 빨리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큰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간 수치의 정상이 30에서 40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얘 간 수치가 200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이 원래 이렇게 갈비뼈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게 퉁퉁 부어가지고 배꼽 있는 데서 만져질 정도로 딱딱한 상황이라는 거죠. 일주일을 지켜보자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을 지켜보면서 차도가 없는 거예요. 한 주를 더 지켜보자. 차도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슬슬 간 이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이 다 노래져 가지고요. 이 배에 복수가 차오르는 아이를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아빠로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딱 눈을 감는 순간요, 두려움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내 목을 꽉 졸라매갖고요, 내 입에서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기 전까지는 결단코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구나.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과정이죠. 베드로도 주님이 오라 그랬더니 물 위를 걸어가는 중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순간에 확 빠졌거든요. 마라톤 출발하는 때 우르르 출발을 하는데 꼬린 지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달려가서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완주하는 사람은 적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두려움과 싸워 이겨서 끝까지 믿음을 완주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느 유치부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 캠프를 떠났답니다. 부모님들도 이제 못 따라오게 하고 아이들만 데리고 이제 캠프 이제 과정 중에 이제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 조그만한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었대요. 건너려고 하면 건널 수 있는 그런 다리죠. 아이들이 볼 땐 좀 두려웠을 거예요. 자, 누가 잘 건널까요? 하고 이분이 묻습니다. 생각했대요. 이분 생각에 평소에 개구장이지 잘하고 당당당 뛰어가고 말도 안 듣는 아이가 가장 용감하고 씩씩하게 잘 건너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 밖으로 평소에 얌전하고 선생님을 신뢰하던 아이들은 자, 선생님 따라 건너자 그러니까 척척척척 건너더래요. 근데 그 격렬하게 천박지축으로 험하게 뛰어놀던 녀석은 겁을 먹고 외나무 다리를 못 건너오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정이 부족하고 신뢰감이 부족한 아이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성격이 활발한데 사실 내면에는 겁장이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부모를 신뢰하면 전도사님도 신뢰하고 외나무다리도 신뢰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모와의 애정이 결핍되고 신뢰가 결핍되니 전도사님도 외나무다리도 사회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의 주소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담력으로, 기질로, 인간의 용감함으로 가는 게 아니죠. 대단히 용감한 것 같은데 부도나는 순간 덜덜덜 떠는 거 보았고요. 대단히 강한 것 같았는데 병이 걸리자 벌벌 떠는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인간의 담력으로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제가 어제 또 오늘 오전에 저 얘기 좀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목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실한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내 자신이 이게 임상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라고 저같이 부실한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저의 약함을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넌 어려서부터 눈이 커가지고 겁쟁이였어. 기질적으로도요, 아주 제가 이게 소심한 기질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요 3일에 한 번씩 다투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3일에 한 번씩 다투면은 하늘이 3일에 한 번씩 무너지는 거잖아요. 3일에 한 번씩 하늘이 무너졌어요. 이것이 이제 제 마음속에 늘 불안정함, 두려움이 저의 어떤 하나의 삶의 하나에 그냥 패턴처럼 새겨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 속에 두려움이 많다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깨달았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되게 용감한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젊은이 사역을 오래 했고 젊은이 사역 10년 하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비전, 도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하고 엄청 용기 있는 척 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책임은 그분이 지니까 저는 그냥 했죠. 근데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이거 교회 깨지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렵고요. 누가 조금만 비난만 해도 그냥 이 앞에 서서 설교하기가 무섭고요. 설교하는데 다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꼴 보기 싫은가, 사실 피곤해서 그런 건데 다 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서 악수도 이렇게 하는데 이 표정이 굳으면 다음 주 안 올래나 이런 생각, 온통 정말 이 목회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집에 가서 맨날 고민하고 그분 왜 그랬지.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았거나 간밤에 밤을 샜거나 거의 그런 건데, 하여튼 저는 다 두려운 거예요. 목회가 잘 돼도 두렵고 안 돼도 두렵고, 주일이 지나고 또 다음 주일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게 두렵고, 성도들이 목사님 할 말이 있는데요 그럼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러나 두렵고, 또 요즘에 제가 이제 바쁘니까 부목사님들이 다 밴드에다가 이제 신방한 보고서를 올리거든요. 그럼 쫙 읽으면 그 좋은 거는 자기들끼리 알고 다 나쁜 것만 올려요. 다 이 성도님 무슨 문제가 있고 저분은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그것만 읽고 있으면 교회가 꼭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속으로 혼자 자책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첫 번째 공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 가장 어려운 공포스러운 일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시시각각 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이런 것들도 이제 숨이 막히고, 더군다나 이 기질적으로 이제 건강한 사자 같은 사람은 누가 이렇게 딱 건드리면 누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냐 이러지만, 저처럼 이렇게 양처럼 소심한 사람을 딱 건드리면 그냥 무슨 난리를 난처럼 후다닥닥닥 뛰고 보는 거죠. 막 혼비백산, 거의 공황장애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목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 목회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검도를 배우면 마음이 강해진다. 그래서 검도를 배워볼까?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번지 점프를 해보라더라고요. 번지 점프를 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제가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웬만하면 상처 안 받는 돌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저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돌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기도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인터넷에서 무슨 이렇게 글을 보는데, 무슨 글을 읽었냐면요, 바위 같은 마음. 바위는 찬바람과 강풍을 견딜 수 있지만 미풍과 살랑이는 봄바람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풍과 살랑이는 봄바람을 느끼는 게 내 은사인데 이게 주님이 선천적으로 나에게 주신 섬세함인데, 아니 내가 마음이 바위처럼 강해져 가지고 그걸 잃어버리면 그럼 내가 뭘로 목회하지? 안 되겠다. 그것도 포기했어요. 마음이 바위처럼 강해지는 것도 포기했어요. 왜? 잃어버리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말랑말랑하고 소심하고 그냥 그 마음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왜 저를 우리 막내가 닮아가지고요, 그냥 얘도 겁이 많아요. 그럼 제가 맨날 그러죠. 얘 아빠가 원래 그래. 전 지금도 어디 가서 혼자 자면 무서워요. 이제 호텔은 그래도 괜찮은데 가끔 강사로 가면 어디 외딴 집을 숙소로 잡아줄 때가 있어요. 그럼 무서워갖고 거의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겁 많고 소심하고 또 마음에 상처도 많고 이런 제가 목회를 어떻게 했겠어요? 예. 겁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인 거예요. 맨날 엎드리는 겁니다. 맨날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게 딱 내 고백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쩌다가 두려워하는 날이 있는데 뭘 하냐? 나는 맨날 두려운 거예요. 맨날 엎드려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지난 시간 동안에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소심한 제가 모든 상황을 다 견딜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진행하는데 사랑의 교회에 같이 있었던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인호 목사,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건축을 진행하는데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건축하기 전까지 사실 10년 동안 땅 한 평 없이 월세로 이제 있으면서 그냥 바글바글 성도들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땅값까지 땅 한 평 없는 교회가 230억의 건축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무슨 간이 배 밖에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저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나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안 무서웠거든요. 이게 사실 230억이라는 게 숫자지 뭐 만져본 적 있어야죠.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감도 없고 그냥 맨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가니까 마치 사실 누구가 이 표현한 게 맞아요. 그 깊은 바다를 헤엄쳐 가는 사람, 무서워하면 빠질 수밖에 없어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싸워서 헤엄쳐야만 하는 딱 제가 그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매일 엎드려서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주님이 매일매일 붙잡아 주셔서 그런지 사실 저는 두려움에 떤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니까 뭐 다 됐어요. 한 가지 기적도 안 일어났는데 누가 갑자기 뭐 몇십억을 뭐 헌금만 들거나 뭐 이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뭐 제가 기도한 하나님 누가 100억만 헌금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근데 모든 게 다 됐어요. 이게 진짜 기적 아니에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시시한 용기는 기질적으로 용감한 사람이 발휘하지만 엄청난 용기는 기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주님의 손을 붙잡느냐 아니냐 딱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있으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주님의 평강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정말 제 마음속에 언제나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두려워하고 소심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이 딱 나를 사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죄인이 경험해야 되는 두려움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짓눌려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지나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그때 저에게 나타났던 증상이 공황장애 증상 비슷한 거였는가 봐요.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세니까. 그때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셨는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이 쓰러지는 게 과로가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잖아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스트레스는 정말 극에 달한 상황이에요. 학자들이 그러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보다 더 괴로운 시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임박한 죽음을 기다리던 순간이었을 것이다. 인류의 저주를 담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 사람들이 하는 조롱 모욕,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그들이 다 시험에 들 것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순간의 스트레스 지수는 최고였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였어요. 이게 다 우리 죄인이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를 예수님이 그냥 다 받아가지고 짓눌리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고민하시다가 그 스트레스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민과 짓눌림과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첫째로 나 못하겠다 이러셔도 안 되고, 나 도무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내가 이런 모욕과 스트레스와 상처 나 더 이상 못 감당하겠다 이래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이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못 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다 감당하셔서 다 짊어지시고
그 스트레스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마네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스트레스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어떤 스트레스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것이구나. 왜? 예수님이 이 죄인이 져야 하는 모든 스트레스를 다 짊어지셨기에 비록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민과 고난과 스트레스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그때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막 그 찬양을 부르며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견뎌야지.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또 스트레스뿐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을 다 경험하셨어요. 로마 군인 육중한 체구에서 나오는 채찍을 다 맞으셨죠. 살점이 찢어져 나가도록 운님을 다해서 채찍이 내리칠 때 주님이 느끼셨던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아픔 속에 또다시 그 채찍이 내리칠 때의 아픔,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저 사형장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주님의 그 무거운 마음, 두려움, 예수님을 십자가에 꽁꽁 묶고 그 차가운 못을 손에 댈 때의 두려움, 육중한 망치로 내리치고 다시 또 내리치려고 했을 때 그 찾아오는 그 끔찍한 공포, 두려움.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일어나셔서 나 안 해, 너 못해,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모든 공포를 다 담당하셨어요. 왜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담당할 이유가 없는데 처절한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를 맞서야 했냐면, 우리 연약한 인생이, 우리 연약한 죄인이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가슴이 녹아내리고 두 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걷지 못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공포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말씀으로 저에게 들리냐면, 어떤 두려움도 너를 해칠 수 없어. 어떤 두려움도 내가 다 짊어졌다. 내가 너를 두려움에서 보호할 수 있다. 내가 너 대신 눌렸고, 너 대신 울었고, 너 대신 신음했고, 내가 너 대신 떨었다. 제가 우리 딸이 그렇게 아플 때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막 그렇게 그 어린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다가오는 두려움의 무게는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정말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내가 혹시 잠든 사이 어떻게 될까 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진짜 신기하게도 깊은 곳에서부터 평강이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그날도 잠이 들고, 제가 그렇게 견뎠다니까요. 저희 교회에 그 제자 훈련을 할 때 참 겁 많고 소심한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은 이제 집집이 돌아가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자기 순서가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나 음식할 줄 모르는데 나 우리 집에 오면 뭘 하지 막 노심초사해 갖고 제가 다 불안한 거야. 아유 진짜 저분 왜 저러나. 급기야 자기 집 차례가 왔는데 그 전날 몸살이 나갖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겁이 많은 분이에요. 딸 하나, 그리고 이 집사님, 그리고 남편이 그냥 마주 이 기부인처럼 그렇게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게 그런 부인이었어요. 내 남편이 어느 날 사업을 하다가 크게 부도가 났어요. 100억대에.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 다른 건 걱정이 아닌데 도대체 그 집사님이 어떻게 살래는지 말이죠. 정말 내가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고 격려하고 그 딸하고 둘이 말이죠. 와, 근데요 진짜 놀라운 게요, 이분이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그 와중에 전도 폭발을 하는데요, 한 번도 전도 폭발 훈련에 빠진 적이 없고 대상자를 만나러 가는 일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3년 정도의 시간을 딱 딸하고 둘이 버티는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와, 자기 제자 훈련 그 훈련자가 얼마나 빡센지 무서워 막 이러는 거예요. 누군데요? 그 집사님이야. 완전히 전사가 됐어요. 엄청나게 빡센 권사님이라고. 내가 속으로 웃었죠. 내가 그 과거 전력을 알잖아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 소심하고 겁 많고 그냥 제가 그 집에 가서 그냥 밥하는 거 겁이 나갖고 몸살이 나서 쓰러지는 분이 그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 주님을 딱 붙잡으니까 주님이 그 집사님의 심령을 강하게 갖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게 한 가지 더 있죠. 그게 버림받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참 온갖 오해와 모욕과 비난을 다 담당하실 때 우리 주님, 주님을 환호하고 따르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등을 돌리거나 침묵을 하고, 그리고 그 모함에 넘어가서 온갖 야유와 비난을 퍼붓는, 그건 아마 채찍보다 그 못보다 더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를 위해서 다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때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비난 당할 수 있죠. SNS 글 하나 가지고 영화배우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기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참 우리 주님은 우리가 때때로는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도 주님 의지하면 그런 두려움도 다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람의 비난에 너무 두려워할 게 없구나. 근데 더 큰 버림받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어마어마한 공포 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다는 거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번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놓은 적이 없죠. 근데 그 간절한 순간에 모두에게 버림받고 엄청난 고통으로 처절하게 어둠과 캄캄함으로 떨어져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 순간에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자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손을 놔버리셨어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받고 비난받고 혼자 남겨진 채 그 영혼조차 그 캄캄한 어둠으로 깊은 밤으로 떠밀려 가야 했을까요?
단 한 가지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어둠으로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심각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손 놓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 놓침을 당하고 버림받음을 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두려울 때, 아니 두려울수록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 아니 우리의 손을 더 붙잡아 주신다. 여기 이 예수님과 야이로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분명히 야이로가 더 적극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저와 함께 가주세요. 야이로가 예수님 손을 잡았죠. 근데 지금 이 순간 두려움이 다가왔고 야이로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이 순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때 분명히 주님의 손이 야이로의 손을 꽉 잡았을 거예요. 바로 이거죠.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없을 때조차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가 언젠가 그 말기암 환자를 신방을 했어요. 우리 교회 순장님의 남편인데 50대 초반이었는데 정말 잘 나가다가 이렇게 암이 이제 낫지를 않고 다 번져서, 그때 이제 마침 제가 이제 외국에 집회가 있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올 때까지 못 버티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믿음도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온몸이 다 노래지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남편에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간신히 부축받고 걸어서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 죽음의 터널을 넘어 우리를 손을 붙잡고 천국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준비됐어요. 저 두렵지 않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참 그 대화를 나누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이렇게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때 과연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수없이 그런 권사님들 임종이나 또는 그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갈 때마다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돌아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이 집사님이 믿는 게 아니구나.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는 이때에 예수님이 이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오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확신을 하게 됐어요. 맞아. 언젠가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 내게 오실 거야. 언젠가는 그 순교 어떻게 견뎠지? 근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그때도 주님이 오실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두려움을 이기신 주님이 딱 손을 잡아주시면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여정 속에
어제 살펴봤던 혈루증 여인이 불청객처럼 쇠치기를 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을 그냥 가로채가지고 멈추게 하고 말이죠. 아니, 이때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런 멈춤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혈루증 여인은 야이로보다 한 단계 믿음이 위에요.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여기 23절에 보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혈루증 여인은 내가 그 옷에만, 누가복음에 보면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 야이로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믿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한 단계 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크심은 우리의 믿음만큼 나타나지요. 여인의 특별한 믿음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것이죠. 주님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그러니까 야이로는 바로 지금 멈춰서서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사건 속에서 내가 모시고 가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거 좀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네, 지금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때 집에서 전갈이 온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눈이 열리는 순간에 지금 이 전갈이 온 거예요. 완전히 절망적인 비보를 듣고 절망과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데,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죠. 그것은 바로 절망적인 소식을 듣기 전에 방금 멈춰서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여인의 12년 된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지금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가를 멈춰서서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자, 야이로가 지금 이 두려운 상황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냐.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볼 것이냐, 저기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냐. 이 시선의 싸움.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시선의 싸움이란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의 시력을 뭐가 키워주는 거죠?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늦는 것 같아도 멈춰서서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시력이 자라는 거죠. 만약에 야이로가 이 사건이 없이 멈춰서서, 급하지만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이 사건이 없이 두려움이 왔을 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혹시 멈춰서지 않고 아무 방해도 없이 부지런히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문을 딱 열려는 순간 집안에서 곡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복음서 전체의 느낌을 보면 혈루증 여인이 방해해서 딸이 죽었다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고, 이미 가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거기서 온 거고, 충분히 방해가 없었어도, 그냥 빨리 갔어도 문 앞에서 다 가서 그런 소식을 들었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아마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늦는 것 같지만 이 멈춤의 시간에 주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니까 이겨낸 거죠. 제가 뭐 제 얘기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젊은 날에 항상 그 마음이 그거였어요. 아니 주님,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내 친구들, 내 동료들 저렇게 달려가는데 아니 어떻게 젊은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내 앞날의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정말 저는요, 기도를 하면서 내 앞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 건가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 저는 몇 년 동안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게 그때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저희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내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구나. 근데요, 정말 하나님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날개를 꺾어서 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한참 뒤처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의 제게 믿음의 날개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늦는 것 같았는데 그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제 주변에 많은 동료 목사님들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그때 주님이 그 불과 같은 연단으로 나를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숨쉬고 살 수 없는 그 시간, 그냥 말씀만 목숨을 걸고 잡아야만 했던 그 시간 동안 제 속에 믿음의 날개가 자랐던 거죠. 그게 없었다면 저는 아마 담임 목회를 하고 지난 15년 동안 장애물 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뭐 고난이든 뭐든 기다리는 시간에 믿음의 날개가 자란다면 이게 늦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남보다 늦어진 것 같고 그럴 때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설사 내가 그런 고난이 없어도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교회 훈련이 있으면 그 훈련 또 성령 공부 열심히 가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저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우리는 그러면서 믿음의 시선이 강해지고 이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이걸 이기고 걸어갈 때 결국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시선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이로가 믿음으로 주님을 딱 바라보고 딸이 죽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시고 딸이 누워있는 방에까지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딸을 살려주십니다. 이 보세요, 믿음의 여정을 다 완수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특징은 뭐냐? 참 믿음의 특징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할 때 잘 믿다가 뭐 이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특징은 중간에 뭐 약해지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우리 딸이 그렇게 위중할 때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갔다가, 그때 이제 사택이 분당에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서초동이니까 집으로 오는 중에 이제 청계산을 지납니다. 청계산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올라가면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또 의료 파업이 일어나가지고요, 퇴원하라는 거예요. 이 상태는 지켜봐야 되는 거지 무슨 치료할 게 없대요. 의사가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이런 애를.
정말 너무 황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데려온 거예요. 약도 안 주더라고요. 이 줄 약도 없대요. 그냥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가서 사역은 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 이제 청계산 기도에 올라가가지고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제 부르짖거나 하면 이제 마음에 이제 근심도 덜어지고 확신도 생기고 내려오는 거죠. 그날도 촤 하고 부르짖고 내려오는데 늦은 이제 캄캄해졌죠. 시동을 부르릉 거는데 갑자기 의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딸이 낳냐? 어떻게 지금 의사를 만나든지 뭔가 좋은 약을 만나든지 해야 딸이 낳는 거지. 네가 기도한다고 딸이 낳냐? 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죠. 그 순간에요, 진짜 팔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집에 갈 기운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2시간 동안 부르짖었던 제가 차 안에 앉아갖고 낙심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얼마를 앉아 있었는지 나도 몰라요. 뭘 어떻게 될 바를 모르겠으니까요. 그랬는데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목사지? 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지. 네, 그렇죠. 근데 너는 내게 기도한 것이 효력이 있을런지 믿지를 못하니 너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구나. 네가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너는 네가 믿지도 않는 걸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사기꾼 목사가 되겠네?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맞잖아요.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믿지도 않으면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세상에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그거 제가 갑자기 그게 그냥 생생해. 지금까지 생생해요.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느냐면은 사기꾼 목사가 되든지 목사를 그만두든지 믿든지 이 셋 중에 하나더군요. 사기꾼 목사가 되든지 이제 안 믿는 걸 믿으라고 말하는 목사가 되든지 목사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이것도 아니면 믿든지. 근데 첫째, 사기꾼 목사가 될 수는 없겠더라고요. 목사를 그만둘 수도 없겠더라고요. 선택은 이거밖에 없더군요. 믿는 거.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되는구나. 그걸 생각해 보니까 믿는다고 또 손해보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내가 믿는다고 그래갖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분위기 잡고 신경 확 쓰고 막 고민한다고 또 되는 문제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순간 내가 믿으면 오히려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잖아요.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뭔가 기대라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이렇게 낙심하고 근심에 빠져가지고 의심하고 있으면 뭐 아무것도 무슨 기대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을 해보니까 믿어야 되는 거네. 믿어야 되겠다. 믿으면 믿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지 뭐. 믿었어요.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주님이 내 기도 내가 좀 아까 2시간 열심히 기도했잖아. 이거 주님이 들어줄 거라고 내가 믿으면 찬양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딱 떠오른 게 기쁨, 감사, 찬양이었어요. 이게 왜 딱 떠올랐냐면 지난 한 달 동안 저 안 웃었어요. 찬양 한 번도 안 했고 감사는 더욱이 안 했고 완전히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정말 시리에 빠진 사람처럼 다녔거든요.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 집 사람이 애가 아니라 당신이 죽게 생겼다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한 번도 제가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았던 걸 웃지도 않고. 근데 네가 믿는다면 너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라. 알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할렐루야 이게 잘 되지도 않지만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막 기뻐하면
제가요 그렇게 그런 저를 보면서 저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문제를 깨달은 거냐면은, 제가 기도할 때 되게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주여 우리 딸을 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으로 가면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막 걱정 근심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러 가서 주여 맡아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내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 세상에 주님이 고쳐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맨날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거죠. 이거 제가요 기도하고 구하는 일은 엄청 잘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걸 못했던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무지 잘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걸 못했어요. 아,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내가 꼭 붙들고 지난 한 달 동안 이러고 있었구나. 그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맡기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당신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나보다 내 딸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맡깁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한 12시도 넘었을 거예요.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아내가 뭐랬냐면, 그게 언제쯤이에요? 뭐 한 2시간 전쯤 되겠지. 우리 아이가 한 2시간, 한 1시간 전쯤에 잠들었는데 그 노랬던 그 눈동자가 조금 하얘지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와, 자는 애 눈을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말이죠. 막 너무너무 막 기대감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딱 봤는데 그 하얀 눈동자의 절반이, 노랬던 게 절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부터요 착착착착착착착.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전기 진료하러 갔더니 2000에서 1000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주 갔죠? 200으로 떨어졌어요. 또 갔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네요. 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서. 예? 그러면서 그때 다 나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아이랑 똑같은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나이 또래가, 선생님이 뭐라냐면, 저기 있는 저 아이가 똑같은 증세로 왔는데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시구나. 그냥 저에게는 기적인 거죠. 기적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아팠는지 지금도 이유를 몰라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너무너무 건강하게, 얼마나 막 활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있는지 몰라요. 폴 투르니에가 신앙은 공중 그네 고개와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 막대기를 잡고 저쪽으로 쫙 가서 저쪽 막대기를 잡기 위해서 이걸 서로 놔야 되는 거죠. 놓지 않으면 이 막대기에서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쥐에 하고 갔으면 놔야죠. 그래야 주님이 던져주시는 응답의 막대기를 붙잡고 저편 응답의 저편으로 가는 건데, 쥐에 그걸 안 놔. 다시 쫙 갔다 또 쥐에 또 안 놔. 쫙 갔다가 쥐에 뭘로 넣는 거예요? 감사, 찬양, 믿는 거죠.
그러면 내 손을 놓는 순간 내 몸이 공중에 붕 떠서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이 보내주시는 또 다른 막대기가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서 인도하는 거예요. 맡겨야죠. 맡겨야 됩니다. 너희가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혈루증 여인이 12년을 앓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묵상을 했어요. 이게 뭔가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회당장의 딸이 12살이니까 그동안 이 딸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12년 동안. 근데 그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회당장이 12살 난 자신의 딸의 고통이 아니었으면 지난 12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혈루증 여인의 고통을 알기나 했겠어요? 아, 나의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게 하는 창문이구나. 제가 이걸 묵상하게 됐어요. 저는 저의 딸의 아픔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제가 그 시절에 사랑의 교회에서 영성사역을 맡고 있었고,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심야 기도를 인도하고 있었고, 그 금요 심야 기도회 중에는 항상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아프니까, 위급하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 딸의 이름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앉아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때는 제가 기도 인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전에 사실은 제가 고난이 많았어요. 갑자기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고 또 여동생이 이혼을 하고 제 인생에 너무 아픈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한 번도 금요 심야 기도의 강단 인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었거든요. 딸이 사경에 빠지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다른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담당자니까. 근데 제 딸 이름이 딱 첫 번째 올라가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왜 우리 딸이 저기에 올라가 있을까? 그러면서 쫙 다가온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에 기도 제목을 올린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올린 거였구나. 근데 저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면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올리니까, 이분은 아직 마음 촉있네요, 빼세요. 이분은 지난번에도 기도했죠, 빼세요.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는 그 마음을 몰랐어요. 남편의 그 기도 제목을 올려놓은 그 아내의 마음을, 부모님을 향한 자식의 마음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냥 맡았으니까 열심히 했을 뿐이었어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도들 마음을 이렇게 몰랐습니다. 또 이제 우리 아이가 갑자기 또 이제 그렇게 그 와중에 또 어디가 아파가지고 그 당시죠,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는 중에 제가 병원에 이제 약을 타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음은 이제 이렇게 확 무너지고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다 앉아 있는데 저쪽에 휠체어에 아이를 태우고 가는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엄마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저쪽에 링거를 꽂고 남편을 부축해서 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 멍하니 앉아있는 어떤 보호자가 보이고, 이분들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 병원을 수없이 신방으로 왔는데 한 번이라도 저 마음을 알았나. 이게 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아이하고 이제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예요. 그 이제 엄마하고 있고 싶어 하니까, 그 당시에 막내가 돌이 채 안 됐을 때였고요.
둘째가 3살, 얘가 이제 5살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치 안 된 애가 얼마나 엄마가 그립겠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 아이를 간호해야 되니까 제가 데리고 옵니다. 그 당시에 삼성의료원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얘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뒤에 이제 카시트에 2아이를 태운 거죠. 가다가 보니까 엄마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막내가 웁니다. 와! 그 옆에 있던 아들 3살, 얘도 우는 거예요. 와! 장난팔고 우는 거예요. 저도 운전하고 집에 가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우는 애를 놔두면 애가 순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안고 이렇게 품에 안고 간신히 진정을 시켜서 겨우겨우 집에로 와서 그 잠들고 하나를 안 걸리고 하나는 이제 깨워가지고 하나는 이제 간신히 안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뭐 아무도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띵동 하고 누르면 아빠 하고 새아이가 달려오고 아내가 여보 어제 왔어요, 이 화목했던 집인데 딸은 병원에 있고 돌아올지 알 수가 없고 아내도 없고 나는 이 2아이를 데리고 텅 빈 집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간신히 잠자는 아이를 누이려고 하는데 깼어요. 또 우네요. 어떻게 진정시킬 방법이 없어갖고 아내가 입던 옷을 찾았어요. 전 냄새 나는 옷을. 그래서 내가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냄새를 맡으면 진정할까 봐. 그랬더니 애가 정말 진정을 하고 자더라고요. 간신히 누이고 얘도 씻기고 누이고 그리고 탁 앉아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우리 집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지? 저는 아침에 새벽에 가면 밤늦게 왔거든요. 그 당시에 뭐 차 한 대니까 제가 갖고 분당에서 집에 가버리면 이 새 아이 데리고 슈퍼 가고 교회 가고 버스 2번 타고 그러고 다닌 건데 그 당시에 또 우리 아버님 중풍으로 그러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계시거든요. 시댁은 여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내가 어떻게 생활한 거지? 와,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엎드려 갖고 주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진짜 잘할게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막 우는 거예요. 또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비로소 이런 이 아프고 나니까 주변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야이로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 제가 이러한 간증을 좀 더 그 당시에는 아주 리얼하죠. 저의 고통들을 쭉 설교를 했어요. 심하게 되온 성도들이니까 다 마음의 상처가 많잖아요. 다 우시더라고요. 저도 울고 그분들도 울고. 근데 그때 저에게 편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준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살리려고 그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제가 그게 진짜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고난은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원동력이구나. 제가 그것을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싸우는 여정입니다. 두려움 말고 믿어야 되죠.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멈춰서서, 때때로는 고난의 때에 더 오랫동안 멈춰서서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크기가, 그 믿음이 큰 만큼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서 분위기 잡고 다니지 마시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는 치유의 원동력이 됨을 믿어야 됩니다. 고통 속에 사명이 있고 길이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오직 이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끝까지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